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어류, 그리고 조류, 곤충 등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생물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새와 곤충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삶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음식과 규례를 정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육 간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거룩한 식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9절 13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9절입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음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해서 먹어보고 맛이 있는 것은 먹게 되고 맛이 없는 것은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에 해로운 것은 입에 써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 때문에 자연적으로 먹지 않게 되었고, 또 맛도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은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생활에 있어서도 정결함, 이것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채식만 할 때도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이 채식 가운데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산의 주인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계명만 지키고 있으면 그들의 정결함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육식을 하는 부분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먹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거룩해야 함을 명하셨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히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식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식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을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제가 8절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동물이나 물고기 또는 곤충이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동물의 특성으로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왜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지, 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이 정결한 것이며 또 왜 그것이 부정한 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본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네 구퉁이가 묶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셨죠.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또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이 그때 3번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먹기를 거부한 이유는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동물이 왜 부정하고 왜 정결한지 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시니까 정결한 것이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사건도 역시 비록 율법에서 정해놓은 부정한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만드신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거나 실패작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공 작품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실패작이 없죠. 정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다만 정결한 짐승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그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그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부정한 짐승도 역시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나름대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부정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정결한 존재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식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